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시편 150편에 나오는 할렐루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하면 여호와를 찬양할.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냥 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냥 그 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신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말이 뭐라 했지요? 할렐루야 중에 야라고 했죠. 기억을 잘 하십니다. 네?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긴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은 부모님 성함을 물어보면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김자, 영자, 배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김영배입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말을 못해 것이 우리 전통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이 글자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이 원래 아도나이가 아닌데 말할 수 없어서 이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은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이 히브리 성경에 옛날 히브리 성경에는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써요. 근데 옛날 성경은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자음만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발음이 전수가 된 겁니다. 후대들에게.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 자음 성경에 모음을 갖다 붙일 때 그 발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 글자가 나오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발음을 까먹어서 가지고. 그래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모음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 보니까 대충 발음이 이래요. 에버? 이렇게 되는 대충 발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버? 대충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시면 안 돼. 에버? 이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훌륭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왜 그랬습니까?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해. 너무 높아서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발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 이름이 축약형이 뭐라고요? 야인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을 때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다 마치고 사역 정리하고 이 대구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우리가 양문의교회 신앙생활 해온 지가 한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 세월들을 좀 돌아보고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성찬도 행하면서 처음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식사 준비는 또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다들. 예? 그리고 오후에 성경 퀴즈도 하고 이런 것에 너무 감사했지요. 자,
죄송한데 우리 이영재 집사님 한 칸 왼쪽으로 가주시고 우리 두 여자친구는 뒤로 가주시고 목사님이 헷갈려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환이는 두 칸 띄시고 자, 뒤로 가주세요. 지후는 한 칸 오른쪽. 그래도 우리 아이들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양호하지 않아요? 자, 됐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내려가는데 지난주 날씨 기억나십니까?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불고. 근데 운전을 하는 내내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 오고 바람 부는데 나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쓰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말이에요.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외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래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왜 만드셨을까요? 만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모든 것들은 각자의 존재를 따라, 특성을 따라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 사람은 생각할 줄 압니다. 판단할 줄 알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뭘 보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줄을 알아야 돼요. 지성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고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이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지성적인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되게 좋아요. 마음이 막 땡겨요. 억지로가 아니고 땡겨요. 찬송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 싶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으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좋아서 가는 겁니다.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좋아서 찬송하는 것이고, 좋아서 말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내 목숨,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리라. 이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죠. 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 거였냐면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과 지혜 다 사람에게 베푸세요. 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또 삶으로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살 때에만 사람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지극한 복락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걸 잊지 마셔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죄를 지은 거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한 것 이전에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짓밟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몰라요. 어느 정도는 베푸시지만은 그 크신 은혜, 그 엄청난 사랑,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망가졌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사람이 망가진 것이에요.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에?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놓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탓을 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선한 것에 근거가, 출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선한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뭔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탓을 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본성을 따라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본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없었던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죄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드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나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나의 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값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렇게 죽으신 거구나. 그러면서 날 살려주신 거구나. 이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되면서 교만도 깨지고 자기 고집도 깨지고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요? 다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막 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지는 것이죠. 자, 요게 어떤 사람이요? 요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 있습니까? 외치고 싶은 마음. 물론 지금은 내가 그런 거 많이 잊어버렸지만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런 은혜 속에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난 그게 뭔지 모르는데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뭔지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뭔지 아직 모르면은 아직은 좀 애매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맛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경험적인 문제예요. 머리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험적인 문제입니다. 자,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때려보세요.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경험해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면 막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미안합니다.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사는 겁니다.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도를 향해서 야, 이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그 신앙 참 탁월하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요. 뭐 있습니까? 우리 주로 하는 표현. 그냥 그런 표현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막 며칠씩 굶어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할렐루야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너무 끌려서 막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넘치는가.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이게요.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만약에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할 수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또 식어버렸다면 아니면 애매하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돕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푹 빠져서 못 살도록 여러 가지가 날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자, 뭐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놈이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 놈은 살아있는 놈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마귀가. 성경이 그리 말해요. 옛날에 우리를 통치하던 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마귀 권세 깨 부숴버리시고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옛날에는 자기가 통치했었는데 빼앗기고 난 다음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만 하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못 누리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내가 깨어있는 것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이놈은 경성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실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식어버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냉랭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거 조금도 맛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귀는 있잖아요. 막 깨어서 이런 고민하는 놈입니다. 그래 건수만 생기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물론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있을 겁니다. 마귀의 1차 목표는 뭡니까? 자기 지배하에 있는 놈들을 빼앗기지 않는 게 1차 목표이지만 그걸 실패하면 2차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오늘 교회, 좀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좀 제끼자.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셔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볼 때 있는데, 오늘은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늘 가고 싶습니까? 늘 충만하셔요? 늘 기도하고 싶어요? 안 그렇죠? 자,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마귀가 막 우리 교회 못 가게 말씀 못 듣게 막 억지로 하지는 못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가 있구나 분별하면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제일 기뻐하는 놈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이놈이 춤을 출 수 있다면 마귀는 춤을 출 거예요. 살만 나는 것이에요. 또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패한 본성이 방해를 해요. 옛 본성, 옛 마음이 아직도 남아서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뭔 일이 딱 터지면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좋은 분 맞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옛 본성을 따라가면은 맞아. 하나님 좀 그러네. 너무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 본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놈이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거리만 생기면, 건수만 생기면 이놈이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이 돕질 않습니다. 세상이 돕질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은 뭐가 뭔지, 진짜 사람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거 헷갈릴 때가 많지요.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일단 성공해야지. 야,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막 세상이 도전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진짜 그게 그건 줄 알고. 세상이 돕지를 않습니다. 돕지를. 심지어 자기 가족도 안 도와요.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 오늘은 좀 나랑 좀 있자. 나도 좀 사랑해줘. 뭐 이런 표현 못 들어봤습니까? 세상도 안 도와, 가족도 안 도와, 자식도 안 도와요.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난 진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정작 살아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한 분 계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내가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 날 최고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분 계셔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하셔요. 언제 꺼질지 몰라요. 하늘을 날다가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날개 다 잃어버리고 언제 어느새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참 식어버리고 냉랭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라. 근데 어느 정도로 맛보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어느 정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유치하게 100%로 따지자면 한 몇 퍼센트? 100%입니다. 100%.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세상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최대치로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최대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마련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비록 살지만 내 예쁜 성과 마귀와 세상이 날 방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충만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특별히 교회 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교회 가봤자 뭐하나? 별로 내가 이렇게 회복도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 가봤자 뭐하나? 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지 말자. 이러면 더 가는 거예요. 이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마귀는 춤추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억물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를 억물고.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돼요. 내 영혼은 살아야 된다. 내 영혼부터 살리자. 어쨌든 내가 교회 가야 사니까 이를 악물고 살자. 이러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맨날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갑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게 교회인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자! 아니, 이를 악물고 가자! 이러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도 가자! 하고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도 가자! 이러고 나올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눈 뜨고 싫을 때도 있어요. 이를 악물고 눈 뜨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로도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고 싶지 않다. 말씀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자 이러고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했다가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의 인생에 맨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괴로운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것이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면서 이러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또 찬송하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멀리 하시고 물론 영혼들을 살리는 신실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갔는데 더 힘들어. 교회 갔는데 더 시험 들고 은혜는 전혀 없고 막 이러면 곤란하지요. 세상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다가도 교회에 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어야지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이 침체되어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영혼을 살릴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줘야지요. 그죠?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지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숨 거둘 때까지. 자, 인생을 다 살았어요. 막 숨이 넘어갈라 그래요. 우리의 그 마지막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뭘 마지막 말로 남기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가야지. 내가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또 일으켜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를 남기고 가셔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래 말하면서 주께로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말하며 살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봤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할렐루야 하는 것이지.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막 할렐루야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인생을 사세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전 인생의 결론이
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서 그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기본 정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기본 정서인 것이에요.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 반드시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를 적용해서 이따가 우리가 공동구회도 할 건데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헌금과 관련된 겁니다. 헌금. 자, 우리는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헌금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돈 놓고 돈 먹기로 알아요. 돈 놓고 돈 먹기 뭔지 아십니까? 많이 걸고 많이 받는 걸로. 어떤 사람은 헌금을 이렇게 해도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받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린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 기본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아요. 실제로 돈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듣기가 좀 그렇겠지만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이에요. 돈에 환장한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를 왜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차라리 그냥 사업을 하든지가,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하든지,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으로 뛰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예민하니까. 헌금 얘기하면 딱 이렇게 드디어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할 얘기 하시나? 뭐 이렇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도 마시고 상처받지도 마시고. 자,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눴던 이 맥락 속에서 헌금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천지가 하나님 거래요. 존재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자꾸 드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어서 이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살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헌금을 해요. 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분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상관없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잘 모르고 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자, 헌금은 왜 하는 겁니까?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그렇게 좀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하는 헌금 종류가 뭐예요? 주일 헌금 하지요? 아까 우리 헌금 했지요? 주일 헌금이 뭡니까? 오늘 헌금 왜 하셨어요? 한 주간 살다 보니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은 뭐예요? 감사 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시면 안 돼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냥 내시면 안 돼요. 한 주간을 살면서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지? 어떻게 날 붙들어 주셨지? 이걸 좀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돌아보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지?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런 걸 짚어가면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감사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지를 않으십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받는 것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을 바르게 하면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요. 왜 자라요? 자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또 주일 헌금 말고 감사 헌금을 하지요. 감사 헌금은 뭐냐면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몰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분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들 그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할 때는 특별히 좀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왜 감사한지, 뭐가 감사한지. 그러면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자, 근데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로 범사에 감사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손가락 움치는 게 감사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뭐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혹시 그런 감사가 밀려올 때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게 감사. 내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지만,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런 감사가 막 몰려올 때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럴 때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자식이 많이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나가고 속을 많이 새기고, 그런데 그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막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그런 내용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또 11조 있죠. 11조는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조금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분의 1을. 자,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에요. 자, 어떻게 11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게 일하고 돈 벌고 사는 내가 어떻게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 벌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요. 납득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먹여 살리십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 뭐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 막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인 것이에요. 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바치는 걸로 아는 분도 그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한테 바치는 걸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자기한테 바치는 걸로 이해하는 목사가 있다면 쳐죽여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가? 첫 번째는 공적으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양모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돼요? 공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적으로 건드리면 안 돼요. 목사 용돈이 아닙니다. 예? 목사 무슨 개인 활동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인 겁니다. 이건 철저히 어떻게 해요? 공적으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따가 우리가 하겠지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비자금 같은 게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돈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투명하게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데. 목회자의 생활비로 쓰이는 겁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좀 아십니까? 다른 일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다른 직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에서 목회자 생활비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목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돈에 환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 교회 중에 한 700명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인이요. 이분이 어떤 분이 새로 올 때 이것저것 합쳐서 한 1,000만 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목사 사례비로 1,000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은 생활하시면서 1,000만 원 버십니까?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래 어떤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평균 1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11조가 20만 원 정도인데 그럼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이런 교회에 오시면서 목사님이 1,000만 원 받는다는 게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신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뭔데 말을 못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 이런 거예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이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자, 평균 11조가 20만 원 정도의 성도들이 월 1,000만 원 받는 목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200만 원 받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삶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조금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도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금 주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목회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교회 상황에 적절하게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성도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아시겠습니까? 자,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성도들을 엮어 놓으신 거예요. 서로 먹여 살리라고. 목사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먹여 살리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런 관계로 맺어 놓으신 것이에요. 쌍방간에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세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 월세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아, 너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월세도 내고요, 공과금도 내고요, 필요한 것들을 내는 겁니다. 뭐 어떤 물건 살 때도 지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전도라든지 아니면 구제라든지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동할 때 할렐루야 하고 싶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우리는 2019년 한 8개월 정도 함께 했습니다. 이제 12월 함께 9개월 이제 함께 하고, 2020년도에는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양무리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야 됩니다. 양무리 교회를.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절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반드시 세워나가야 돼요. 누가 세워야 가야 됩니까? 누가 세워가야 돼요? 예? 누가 세워가야 돼요? 교회 세우자 그러면 벌써부터 뒤로 빠지려고. 예? 이러시면 안 돼요. 빠지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교회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가는 것이에요. 같이. 우리의 수고로 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번듯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